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 총회 교육자 수양회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메시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읽어주고 그 낭독되고 선포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그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도 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다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의 힘, 그러니까 즉 구약 교회죠. 교회의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까지의 그 앞의 문맥을 좀 간략하게 보면 그 1장에서부터 그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 정부의 그 높은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왕의 그 수일관원으로서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참 그 애통해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1장 4절,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로 한 몸의 여러 지체로 지금으로 말하면 참 교회관이죠. 나 곧 교회고 교회 곧 나. 그래서 나는 내가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 나아자를 써서 교회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교회아의 입장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 1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한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용서받을 자격이나 조건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속성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신명기 약속의 근거에서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몇 개월 동안 해요.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그 기스룰루 월에서 니산월까지니까 약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11절에 보시면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까지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는 구체적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 어디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전에는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결코 수심찬 얼굴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이 그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느헤미야가 그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내 조상들의 성읍이 지금 불타서 그래서 제가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왕이 놀랍게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동안 그 예루살렘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왕의 조서, 그리고 또 관리들의 도움, 그리고 물질적인 원조까지 감히 요청을 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놀랍게도요,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줘요. 대단한, 요구한 내용도 대단한 건데 또 왕은 쾌히 그것을 또 허락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긴 휴가를 주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낮에도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의미하는 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안과 밖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이 일이 듣고서 그 반대했던 모든 대적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고요, 크게 낙담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6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더욱 분명히 알았겠죠. 이렇게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 재건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느헤미야가 수산국에 있을 때 알게 됐던 그런 시급한 일이었고, 그 뒤에 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 에스라와 함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죠.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재건,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로 이제 옮겨지는데, 이제 그 일의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언약 백성에게 지금 구현되고 있고,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그 순종하는 그 회복이, 그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앞에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이 본문에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죠. 여기 성경을,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달라고 에스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뭇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율법책을 듣게 되죠. 그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고 말을 하죠. 이런 일이 그 이후 시대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관례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의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위하여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과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는 그런 요소로서 배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아멘과 경배로 이렇게 시작된 그 말씀이 낭독되고요. 낭독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은 것, 이건 정말 놀랍죠. 참 놀랍죠.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 설교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 시에 설교가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도 말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 또한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가감없이 그대로 낭독, 봉독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선포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본문대로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백성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통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깨달을 때 거기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구현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일을 우리 본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우선 그 9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웁니다. 회개하면서 울죠.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하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 백성을 가르치는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이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같이 떡을 먹고 나누면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맥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물론 그것 외에도 그 뒤에 계속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바로 뒷문맥만 본다면 초막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초막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16절, 17절이죠. 특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이 대목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때에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이 스룹바벨 때 초막절이 행해졌는데 여기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세하고 여호수아 때의 초막절 그때 초막절 행사처럼 그 언약갱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언약갱신 의식을 마치고 제사장들한테 매 7년째 되는 해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해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자신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언약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 있는 백성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때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던 건데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성회를 엽니다. 여호수아 때의 그 초막절처럼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된 율법을 그것을 설명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임재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 언약갱신의 초막절이 이때 다시 지켜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처럼 사실 즐거움, 기쁨, 위로, 격려, 힘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안전, 자신들의 그 안식이 이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그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 백성의 계대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관계를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이것부터 기도해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장래, 이것처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주여 소리만 나오든가 아니면 아버지 소리만 나오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랬던 것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나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말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성경의 가르침이 사라진다면 과연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기쁨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장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 수요 집회, 또 새벽 기도회 등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고 배려인지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은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가 해라. 내 말이지만 이것은 너희가 너희 말로 너희 그 모여있는 그 나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모인 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힘이 든 이런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다면 교회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그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요 여기 있는 본문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건 역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요. 한 군데만 보자면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같이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가지 스토리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그 사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예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그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곁에 서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5절부터 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놓고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자, 내가 다시 살았다. 부활한 나를 보아라. 부활한 나를 보아라.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구약 성경 자기에 대해서 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아닙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두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뜨거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위로, 용기, 기쁨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밤에 이 두 제자는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제자들한테 다시 되돌아가요. 그 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11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또 나인 줄 알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였지만 그들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직은 믿지 못했더라.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내 손, 발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만져보라 그랬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놀라고 있는데 먹을 거 없느냐? 이제 먹을 걸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 잡수시고는 44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리고 믿음도 자라고 확신도 생기고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계속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 선포될 때 정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고 힘 있는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정말 힘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교역자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말씀 사역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이들을 먹여라, 이들을 치라 주님이 하셨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알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꾸준히 가르치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을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교자의 자리, 이 강단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원칙과 우리 믿음이 자라는 표준이 제공되는 복된 자리인지,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것만큼만 지켜진다면, 강단만큼만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한번 내 형편 내보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목회자의 자리가 사실은 그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특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몇 영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먹여주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시편에 보면 부흥의 원동력이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구원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시편 85편 6절 8절을 보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린다는 건 리바이벌이니까 부흥시키사 그 말인데, 그거는, 그 부흥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의 부흥입니다. 나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보이겠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제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자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물론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라질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장된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인 것이지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시편은 쭉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기쁨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다 부족해도 괜찮다. 어제 조 회장님이 죽어, 굶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설령 굶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다면 목회할 만하다. 살맛 난다.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여기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 목사,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참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설교가 참 귀하다. 설교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우리 다 은퇴했다고 생각한다면 설교처럼 사실은 귀한 것이 없어요. 이거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 총회장님 설교한 본문인데 천국에 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가보니 천국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오직 모세와 선지자,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고 더 확실하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죽었 천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 죽었다 깨어난 사람 통해서 천국 증거하지 않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천국을 증거하신다. 그만큼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증거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 있게, 권능 있게, 권세 있게, 실효성이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 목사님 너무너무 참,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 총회 교육자 수역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고 이렇게 또 모든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너무 좋다. 어제 은혜 참 많이 받았고 참 기뻤고요. 제 몸이 막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안 교수님 설교하실 때. 근데 좀 제가 자꾸 들으면서 착각하는 건 있었어요. 저 안만수 목사님 살아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하는 투나 이 톤이나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착각으로 천국 갔다 오면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천국 갔다 와 업그레이드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한 분은요, 그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여 교회 갔더니 처음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버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담배 폈대요.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말씀을 듣고 어제 안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의 두 번째 이적이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그 떡이 많아졌고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어 이건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 거기에서도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바로 떡을 떼어주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 이건 설교자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눠주는 일. 여기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11 제자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참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줍니다.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6편 11절 여러분 저 원고에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거기 16장 11절에 생명의 길이라든지 시편 4편 6장 6절 7절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비치소서라는 거라든지 또는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라든지 그 다음에 92절에 주의 법이라든지 주의 계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죠. 거기 보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정말 주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주신 그 기쁨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 그거는 이 곡식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양식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주의 증거대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충고자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이야 뭐 속성, 존재, 이름, 그 사역이 다 일치하니까요. 주의 말씀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주님과 말씀을 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이야말로 그 와중에도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그 나라가 겪게 될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몇 차례 묻고 답을 얻고 그랬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그저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은 내 기쁨이 목적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로 역시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것도 꼭 우리가 꼭 넣어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라죠.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 1문에 보시면 그 문답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그 답을 보면 그런 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라는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만물은 어떤 물건, 어떤 물리 그런 것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헬라어로 보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뭐 권세, 능력, 생명, 선함과 아름다움, 지혜로운 것 이런 것 등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힘 다 생명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사람의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소요리문답 1문 아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이유? 인간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인간 존재의 이유, 인간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신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회림문답 1문에 보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알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문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가서, 결론이라고 설교 금방 끝날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 8시 반인데 한 9시 정도까지, 9시에는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9시 반까지인데요. 9시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해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시작했는데,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다른 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 그러지 말자고요. 숫자 재정 보지 말자고요. 보지 말자고요. 뭐 묻지도 말자 그랬는데 혹여 또 그것도 묻는 사람은 그래도 묻잖아요. 얼마나 모여? 그러면요, 모일 만큼 모여요. 그러시면 되지 뭐. 그리고 뭐 헌금 좀 나와, 그럼 나올 만큼 나와요. 그러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나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계속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흥황할 때 교회는 이렇게 힘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이 그러지 말고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내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봉천동에서 이 안성으로 이사를 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설교할 수 있거든요. 매일 새벽에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누구나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것이요, 재미 들리면 뭐 중독 정도는 아니지만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보람 있어요. 행복해요. 준비할 때도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것 치고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죠. 1년 365일 매일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참 힘듭니까?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너무 그러지 마. 좀 이렇게 좀 가끔 쉬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 시키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해. 근데 저도 그 말 동의하고 인정하고 좋게 여겨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부족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서 이게 일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목사 은퇴해도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거는 일상인데 하루 밥 세끼 먹는 거 일상이고, 매일 잠자는 거 일상인데, 일상이 돼야지, 신앙이 일상이 돼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 매일 그 설교 준비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끝나면 그 자리에서 내일 설교할 거 본문 읽고 준비하고, 또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또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또 3시 20분에 3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 시작인데 씻고 또 설교 준비하고, 4시 한 20분에서 25분 되면 교회 가서 불을 안팎으로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교인들 오면 따뜻하고 온풍기 따뜻하고
그냥 빵빵하게 뭐 에어컨이든 온풍기든 틀어놓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또 남은 한 3, 40분 동안 또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가 따끈따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그냥 365일 시간 안 받고 매일 5시에 설교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매우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등록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행복해요 그래요. 행복해요 그래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사람의 영혼이 말씀이 양식인데, 이 안성에 와서 교회를 이제 안성으로 왔으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가보니 없고 저 교회 가보니 등록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한 10대 개가 되는데, 거기 이사 온 분들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진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또 진성교회가 짓고 어떤 예배당 하나 같은 게 지니까 저기는 어떻게 되는 어떨까 하고 와봤는데 그 말씀이 괜찮거든요.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감없이 그냥 본문이 말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영혼이 만족하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딴소리 안 하니까 양식이 되잖아요.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얘기죠. 장마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뭐 새벽기도 항상 하는 분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오늘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출석하는 교회를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대개 토요일 날은 그 전날 금요 기도하니까 토요일 날 쉬잖아요. 본인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될 마음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본인 교회 문 닫았으니까 다른 교회 새벽 기도하는 게 찾아, 다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다녀보면 다 불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보지도 않은 한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들을 게 있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오시고, 그 다음날 또 나오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런 교인이 많아요. 그런 교인이 많아요. 하여튼 1년 365일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고, 교인들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뭐 잘은 못하지만 말씀 그대로 그냥 순서 따라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성 가서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서울 봉천동에서 목회할 때는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지만 다 먼 데서 왔어요. 뭐 춘천, 하천, 사강, 어떤 분이 저한테 교주래요. 교주. 먼 데서 교인들이 오고, 뭐 안성까지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따라갔다고 교주래. 그런데 그러니 지역 교인이 없잖아요. 교회가 지역성을 띄지 못했잖아요. 그 새벽기도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합의만 하면 그날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내일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은 설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랬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소중한데, 한 사람만 있어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으면
최소한 나와 우리 영혼은 살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나는 계속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나의 경건, 나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많은 그 세월들을 참 허송했는가. 지금은 주일날 오후도 또 안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저 친구 하나가 양지에서 목회하는 참 건실한 친구가 있는데, 참 정말 개혁신앙으로 설교도 잘하고 신앙 인격도 참 젠틀맨이고 좋아요. 근데 그 교회 오후 예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그것을 대신한대요. 아, 참 좋다. 너무 귀하다.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이 있어야지.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일단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해라. 다만 몇 분이라도 설교를 해라. 선포되는 말씀하고 공부하고 다르잖아. 선포되는 말씀하고 제자운동하고 또 다르잖아. 일단 선포를 해라. 말씀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요, 봤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대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지면 안 되죠. 수요일도 아마 못 모이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는 그렇고. 근데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넘쳐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나와 상관없이 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교인들이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됨이, 목회자가 목회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임조차, 아예 말씀이 선포되는 장조차 우리 스스로 제거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심각한 일인지요. 참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스스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쨌든 목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 은사 주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합신교단은 하나님이 준 것 중에 가장 잘 준 것이 말씀의 은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처럼 말씀의 은혜를 주신 그런 데가 참 드물잖아요. 교만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다시 살리자고요.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들을 달리하신다면 다시 회복시키자고요. 회복시켜서 목회자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것. 그 강단이 사라지지 않게, 이 강단이 사라지지 않게.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 자라갈 것이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이 말씀의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내가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서 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효과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달리 바꾸든지 아니면 제거한다면 어쩌자고요? 이거는 너희가 나누어줘라. 이건 너희가 나누어줘라.
합심구단은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못 먹어서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두루두루 방황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할 일 하자고요. 그러면 목회 잘하시는 겁니다. 참 훌륭하신 겁니다. 정말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은